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하신 주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론을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낮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깨달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사 위기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단계, 우리 신앙의 성숙도 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런 단계도 우리 인간이 자라가는 단계들하고 별반 다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첫째 딸이 결혼을 해서 둘째 손녀를 낳았는데 한 2달 정도 되었어요. 오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사역이 너무 바빠서 손녀 보러 못 가고 이렇게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기도하고 우리 손녀 보러 못 가고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2달 정도 되었는데 애 울면은 엄마가 다 해줘요. 뭐 배가 고프든지 모기가 물든지 뒤에 실례를 했든지 그냥 애 울면은 엄마가 다 해줘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뭐 조금만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시고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냥 뭐 날아갈 것 같은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조금 더 자라서 유치원이나 이 초등학교를 가야 될 시기가 있어요. 위에 아이는 3살인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거 벌써로 유치원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안 가고 싶은데 엄마가 매정하게 얘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냐면은 자기 시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시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유치원을 데려다 줘요. 근데 애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도 애하고 친하고 싶은데 악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계속 손녀하고 친하고 싶은데 악역을 해야 돼요.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매정하게 데려가야 돼요. 제가 말은 안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 보잖아요. 저는 볼 수도 없는데. 근데 이 아이가 뭐 3살 이리 됐는데 넘어지면 엄마가 다 일으켜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 가기 싫어서 막 엄마 그러는데 매정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애 울면은 다 해주던 그 엄마가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단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애 울고 조금만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데 요즘은 한참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그리고 쳐다도 안 보셔. 매정하게 어떤 데는 되돌아서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데는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는가, 나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라서 이 아이가 중고등부 이 시절을 지나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뭐 도시락을 다 급식을 이렇게 해주지만 우리 때문에도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뭐 어떻게 보면 죽도록 공부를 해도 더 해야 되는, 그러고 가서 학교 가서 한 대 얻어맞고 이렇게 와도 부모님이 야, 한 대 맞으면서 크는 거야. 그러고 놔두는 거야. 그런 시절을 우리가 신앙을 지나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 종의 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이 종으로서 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경은 많은 경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종이 가서 양을 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했다고 해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집에서 이 여름에 온두막에서 수박도 먹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지나가는데 종은 얼마나 땀 흘리고 가서 일해서 그죠? 그럼 누가 배가 고파요? 종이 배가 고프죠. 그런데 이 종이 집에 돌아오니까 가서 밥 차려오라는 거야. 그럼 그 흙이 묻었고 더러운데 그대로 가서 밥 차릴 수 있어요? 아니, 다 씻고 옷 갈아입고 가서.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이 바느질하고 음식은 대충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간 바느질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하고 그렇지 않은 음식은 완전히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이 대충 해오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해고당하든지 그날로 이 끝이에요. 이게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해왔는데 주인이 늦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주인이 밥을 다 먹고는 가서 과일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부산은 이렇게 가면은 오렌지를 그냥 이렇게 내줄 때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손을 까야 될지.
한두 개 주웠으면 됐지,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근데 에서도 왔더만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들 보고 에서도 가서 좀 배우라고 제가 에서도 이야기를, 아니 이번에 좀 물린드 목사님 왔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좀 체계가 돼서 개인이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딱 해가지고요. 아니 우리 좀 성기라 그냥 큰 접시에도 확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좀 물린드 목사님은 이분이 한두 개만 지금 먹을 거죠. 그럼 나머지는 또 먹던 걸 다른 분한테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 애써도 파괴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섬기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섬기는 데도 수준이 있어요. 이 종이 과일을 대충 깎아와서 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 봉지 커피 타오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 근데 아메리카노 그냥 빨리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섬겼더니 나가서 하는 말이,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너는 먹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야. 만약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니요, 우리가 이 종의 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 주님께 쓰임 받기가 힘들어요. 종 그렇게 다 충성하고 나서도 나가서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내요. 그러고 나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이 부추겨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좀 힘듭니까? 그때가 여러분 제일 좋은 때예요. 안전한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오히려 더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고 풍성해질 때, 그때가 위험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섬기고 이룬 것이 있다면은 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것이라고, 이거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요. 이 종의 도를 깊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 종의 도를 넘고 나면은 어떤 단계가 오냐면은, 이 군사로서 전쟁하는 단계가 나와요. 이 제자들이 그런 단계예요. 빌레몬서 2절을 보면은 이 악기포를 군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더는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군사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아멘.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이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의도에 머물러 있고, 이 중고등부 지나는 시절에 머물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고 하나님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시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사자나 이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군사로 불러서 전쟁을 하려고 부르셨는데 군사들이 이게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팬티 하나 입고 나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보고 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군사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 오늘 앉아 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단계를 이 군사의 단계까지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국 군대가 자기들이 출애굽했을 때 따라 나왔어, 그죠? 이 세계에서 최정예 부대인 애국 부대가 들어왔을 때, 자, 이 여호수아 군대나 이 모세가 군사들을 해서 가서 전쟁했어, 안 했어요? 아직 전쟁을 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전적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매래 주셨어요. 자, 제가 우리 손녀 둘이 있는데 그 손녀 둘에게 가서 전쟁하라 그럴까요? 아니죠. 얘들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이 적을 매래줘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 아이들에게 제가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적을 매래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 적이 공격하는 것을 놔두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군사로 이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이 아말렉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이들을 군대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아말렉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군사로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와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훈련된 사람 10명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중국을 변화시켜 놓을게요. 그랬어요.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해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 나에게 훈련된 사람 10명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계를 변화시켜 놓을게요. 그런 하나님 몇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 동안 매 밤마다 철야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한 분하고 우리 부산 도시를 다 준데도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저번에 와서 선교 줬던 우리 배 목사님 같은 분, 정말로 이런 하나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논산 훈련소 가는데 그때 따라갔어요. 근데 이 가서 연병장이 모여서 하는데 군인들을 못하는데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이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들이 뭐 그러고 뭐 구령을 붙여가지고 가는데 뭐 주름 삐뚤삐뚤하고. 그런데 이들이요 6주 훈련을 받고 나서 퇴소할 때 가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6주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이들이 완전히 눈빛부터 자세부터 모든 게 다른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점검해. 나는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 이 군사인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이것만 해도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지만 오늘 저는 그것만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군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다가 철저히 훈련시켜요, 주님이. 자, 하나만 예를 들면 이 베드로를 훈련시키는데 이런 거야. 여러분, 이 군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로 부름받았는데도 이 말이,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20세 이상 된 사람은 반세기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내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내고 따라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쇳돈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너 주인 반세기를 안 내고 갔잖아. 너도 안 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베드로가요, 낸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요, 사역이 가난하지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슬리퍼 끊고 다니고 머리 둘 곳도, 그때 사역하러 가다 보니까 머리 둘 곳 그날 저녁에 없었죠. 저도 오늘 저녁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기 사역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시까지 마치고 새벽에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가면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나 풍성했냐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회계를 맡아야 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아니, 돈이 없는데 회계를 맡아요? 근데 회계는 아무에게나 맡겨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내놨잖아요. 그날 저녁에 가난한 사람 오라 해가지고 절반을 뿌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절반을 맡긴 거예요. 누가 그럼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요. 그래서 자꾸 뒤로 돈을 빼돌린 거예요. 아니, 빼돌릴 돈이 있으니까 빼돌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는 도둑이라 그래요. 한 번, 두 번 훔쳐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 그런 거야. 그때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 한 세겔 주세요. 예수님 그 반세겔, 내 거 반세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야, 이 사람이 쇳돈을 타인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죠. 그럼 나는 아들이잖아. 베드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 낸다 이러려는 거예요. 근데 그 쇳돈 받는 사람은 그거 이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오해할까 싶어서 네가 낸다고 말한 것 때문에 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가룟 유다에게 한 세겔 주라 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버릇을 고치려고요, 낚시를 가지고 디베랴 바닷가 가가지고 물고기를 낚으면은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자들은 그날 밤에 다 이제 사역 마치고 와서 시원하게 쉬고 이제 디저트도 먹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자기 말한 것 때문에 낚시 챙겨가지고 바닷가 가서 탁 던진다고 바로 무는 게 아니에요. 낚시는 이 세월을 낚는다 그래요. 시간 싸움이에요. 밤새도록 그 새벽녘에 한 마리 잡았는데 그게 보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터벅터벅 와서 그걸 준 거예요. 그러고 베드로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군사는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군사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죠? 자기 행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군사는 전쟁하기 거기 때문에 자기 것만 아니라 교회를 지킬 줄도 알고 도시를 지킬 줄도 알고 나라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정 지킬 정도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라고 열방을 이 군사들에게 맡겨주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군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럼 군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하고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군사들을 제가 보니까 요즘 우파 사이트도 저도 몇 개가 들어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 너무 거칠어.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그냥 문빠 뭐 문재앙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전쟁하면서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는데 전쟁한다면서 계속 그 입에는 거칠은 말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게 원수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군사는 주님이셨어요. 주님만큼 전쟁을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없어요. 그분이 말이 얼마나 정제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이 사도 바울만큼 놀라운 군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40명이 작정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요즘 부산에 작정을 하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아이고 이 한 명 따라다니는데도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용희 교수님한테 전화 뭐 할 일이 있어 거기 있더만, 목사님 앞으로 신문에도 대문 한 장만 날 건데 그걸 갖고 뭘 그럽니까? 그분이 우리 김재동 목사님한테도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한 명만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 군사는 전쟁을 하지만은 우리 심령이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지.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이 원수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 원수 마귀를 닮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지금 한참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면서 여러분 심령을 한번 살펴봐요. 이게 전쟁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점점 거칠어져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뭐라뇨? 이 군사가 경기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은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군사가 주님을 닮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나쁜 군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부산의 여러 이 단체들 또 우리 안에서도 보니까 이게 말이 막 이게 뭐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좀 잘못하지만 누가 뽑아줬어요?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70% 이상 찍어줬어요. 불교인들은요 홍준표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안 찍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가만히 이분 나오기 전에도 한국 교회를 보면서 10만 목사들이 있잖아요. 10만 목사들이 성도를 못 깨워요. 보니까
그리고 저 아무리 깨어나래도.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요, 한국 교회를 완전히 깨워놓더라고요. 이분이 오니까 10만 목사보다 나아요. 아니, 이런 분이 안 오고 그냥 좋은 분이 와서 한국 교회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은 그냥 다 유럽 교회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통령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분이 그걸 안 하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안 올 사람들 많아요. 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제 우리가 성교육 이 동성애가 마지막 때 로스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근데 이 성적인 죄는 몸 안에서 짓는 죄예요. 하나님이 남녀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지으면은 이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떤 것을 나눌 수 없는데 이 성적인 죄는,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성적으로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아이를 때부터 그래서 교과서를 바꾸고 지금 이들이 난리를 치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교육 강사 교육을 김지연 약사 이 팀들을 불러서 우리가 지금 한 30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어제 이제 김지연 약사 만나고 또 우리 간사를 데려가면서 우리 간사도 가만히 보니까 이 군사인데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사님, 문 대통령이 당신 아빠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분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여러분 오빠고 여러분 아빠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정말 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아파야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도해야죠. 불쌍해서 기도해야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런데 이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 막 그냥 폭발을 시키려고 그래. 그냥 아예 막 그냥 얼마나 이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지. 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면은, 저들을 심판하려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심판해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저들도 심판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멸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까지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는 저 세상은 하나님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종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도 멸해야 돼요. 우리는 저분의 죄는 크고 우리의 죄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요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고 자손을 준다 그러는데 왜 안 주냐면은요, 그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산상수훈 5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온전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게 온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가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세상은 반드시 우리만 바뀌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반드시 다스리셔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군사로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고 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 사람 때문이야.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다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요렇게 딱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저 사람 때문 맞아요. 요 하나는. 근데 세 개는 내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런. 그래서 아담도 하나는 저 여자 때문이고 하나는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 때문인 거야. 이 여자도 그러는 거야. 하나는 저 뱀 때문이고 뱀을 만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모두 원망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히 지었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10만 목사들이 못하는 일을 저분이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깨어나라고 얼마나 우리가 깊이 잠이 들었으면 고마워하세요. 청와대에 좀 선물도 좀 보내고 그러세요. 우리가 깨어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요. 근데 이 군사보다도 더 놀라운 단계가 있는데, 이 상속자로서 아들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은 죽도록 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밭에 가서 일하고 양치고 소 먹이고 와서 주인 밥 해드리고 디저트 갖다 주고. 근데 이 아들은 보면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죠. 여러분 죽도록 일하는데 힘드는데 아이 빈둥빈둥 노는 저놈은 잘 때,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럴 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이 얼마 전에 날마다 저렇게 빈둥빈둥 노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아들로서의 상속자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그 종도 주인이 유고가 되면요, 그때부터 일 안 해요. 놀아요. 근데 빈둥빈둥 놀던 상속자 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고가 일어나면 모든 걸 책임 다지고 다 정리해요. 다 일해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전 개역 성경이 더 나은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래. 이 후사란 말이 후계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아버지의 그 모든 걸 상속받고 후계자예요. 아버지가 유고가 되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의 도를 넘어서 이 군사의 단계를 넘어서 상속자로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상속자보다 더 놀라운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뭐냐면은 이 올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수아에게 가서 이제는 전쟁하면서 군사의 단계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전쟁을 안 가고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벌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래 들고 있다가 선생님 안 보면 아프니까 싹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게 싹 내려가니까 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또 올리니까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래서 계속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아론과 호울이 모세를 갖다 그 반석에다 앉히고 양쪽에서 둘이서 손을 받쳐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는데 이 아말렉을 멸하기까지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긴 줄 알아요. 가서 자기가 싸워서 이긴 줄 알아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 우리는 이번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구미에 국가금식기도 성회가 있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주에서 이 국가금식기도 성회가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돼서 우리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에서 이 시국 선언을 한 6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시국 선언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번 8.15 때 강화문에 가기로 한 거야. 그런데 저는 이미 강주로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는 목사님이 조 목사 왜 강주로 가? 강화문으로 가야지. 여러분 강주로 가야 돼요? 강화문으로 가야 돼요? 아니 우리 멤버들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번 3.1절이나 8.15나 10월 뭐 개천절이나 강화문에 나가서 한번 외친다고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나가야 되느냐? 아니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회에 그 군대들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하게 했지만 그것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강화문에 가야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좀 하얗고 교대도 오시고 금요철라도 좀 오세요. 전혀 안 와요. 그리고 강화문에만 한 번 갔다 오면 이 나라가 바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은 헬가유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정사와 건시와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해방을 이들이 바빌론에서 받았지만은 그 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21일 동안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와 얼굴을 대면하고 나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아내가 돌아와서 구스 여자를 취하여 왔잖아, 그죠? 이때다 싶어서 미리암이 누나잖아, 그죠? 모세를 업어 키웠거든요. 그리고 아론은 형님이잖아요. 근데 요놈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딱 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냐, 나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리고 이 한번 맞짱을 뜨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급하게 내려오셔서 이 미리암의 문둥병이 머리에서 끝까지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자기도 들까지부터 모세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내가 이야기했지만 내 종 모세는 내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예, 우리는요 이 나가서 전쟁도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이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벗의 단계까지 나아가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 다윗에게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이 나라를 변화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 마귀하고 싸우다가 이 원수 마귀가 힘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뜨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루아침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아니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많은 성도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도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따라다니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해결해라. 그 아이가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야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슉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혜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문제를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늘더라고요. 우리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실험하고 해결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고 싶죠? 또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죠. 또 여러분 자녀도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아멘. 그러면요 죽도록 고생해요. 아니 저도 크게 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니 크게는 안 써주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크게 써달라고 절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세요. 그러고 아니 또 크게 써달라 그래. 성경에 보면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큰 고난을 받았고요. 적게 쓰임 받은 사람은 적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요 크게 쓰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난을 기뻐하세요. 너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 고난의 풀무불에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근데 이거 종의 또 이 군사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친구의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한 번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72명의 장로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70명은 해막에 나와서 예언을 했는데 2명은 집에서 했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옆에 있다가 요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는 몸종이었잖아요. 모세 선생이요. 이 70명이 하는 거는 맞는데 저 2명은 못하게 하소서 해준 가운데 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시기 하느냐. 나는 이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모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어린아이가 예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 시집간 그 딸이 15개월 때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다가 봉고차 안에서 야 이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15개월 됐는데 엄마 아빠도 지대로 못했는데 뭐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딸이
14개월 때 우리 교회에 금요철에 온 거야. 그래서 배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고, 오랜만에 손녀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같이 놀았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제가 안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엄마 아빠는 가게 갔다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자고 방언을 하고 얘가 충만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젖먹이 입술로 권능을 세운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성령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성령이 이게 교제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서울 올라가서 그래도 막 안 하더래.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그때 진짜 방언한 거 맞아? 근데 왜 지금은 안 해? 그럼 내가 뭐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교수님이 저보고 또 올라오라 그래서 올 때, 그때는 제가 딸 집에 갔거든요. 우리 사이는 탄자니아 갔고 딸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제가 오니까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를 내가 안고 기도해 주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가득해 있는 걸 충만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 물을 준자로 계속 부어서 넘치고 있는 상태를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 물을 계속 따라서 넘치고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 다 알까 모를까요? 예, 다 알아요. 내가 충만하면요, 내가 알고요, 내 아내가 알고요, 가정이 알고, 자녀들하고 도시가 알고, 심지어는 강산에 있는 나귀들도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생각하는 사람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하면은 자기가 알고 옆에서 이렇게 알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느니라. 너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고 우리가 불순물이 빠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이 성령의 소욕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너희가 원하는 바를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내가고자 하는 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는 악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원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 악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걸 쫓아가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게 안 믿을 때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가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가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라는 공간은 절대로 비어있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 세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릇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을 빼앗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성을 빼앗고도, 그래서 이 아간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 성을 빼앗았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 누구도 마음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키느냐? 이 마음을요,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고 내가 지켜야지 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곳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인 변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세요. 그게 좀 물린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재단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귀신 쫓지 마라, 축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뭔지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 알아들을지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귀신은, 악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떠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 서울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강화문에 가서 아무리 외쳐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강화문을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의 원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는, 이게 임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은 도무지 안 들어. 그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말만 그러지 말고 그죠? 행동을, 삶을 드려야죠.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걸 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행동한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아니 여러분은 보니까 감옥에 안 갔는데 왜 그리 안 기뻐해요? 꼭 그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야 기쁘겠어요. 이번에 우리 교수님 8호로 그 베니스 배 그 723일인가 있다 나온 그 간증이 그 좀 있다가 제가 감동을 받더니, 다른 거는 뭐 일하는 거는 저도 일용 날만큼 일을 했으니까, 아니 일 하루 10시간 하고 밤에 이제 그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이 불을 계속 해놓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그런데 방충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벌레들이 다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기나 뭐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방충망이 있어요. 저 방충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 하는 것마다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 물질에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다른 말을 해도요. 제가 보기에 물질을 어떻게 딱 드리는지 보면요, 정확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 삶을 그렇게 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가? 그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이 여러분 죽는 날이면은 오늘 저녁 기도하다가 새벽 5시 전에 가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뭐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은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 2시나 3시나 되면 가는 거예요. 올 때는 죽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5시까지 있을 건데 나중에 여기 다 있는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니 나중에 절반 보니까 절반이 거의 어디 가버린지 없어. 군사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전쟁이 힘든다고 절반이 빠져나가면 그럼 나머지 보고 어떻게 전쟁하라고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고 우리는 동지입니다. 오늘 끝까지 싸웁시다. 아멘. 예. 그런 마음을 딱 먹으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요. 제가 이 우리나라 주사파 또 이 민노총 정교조 다 이들이 한 50만 정도 약 된대요. 또 놀라기는 또 그래가지고 그 단체들 막 이름을 적어놓은 데 있잖아요. 와, 진짜 수백 개 단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이기겠노? 근데 이 50만이 이들이 가만히 보면요, 이들은 맞아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행명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작아졌다 그러는데도 500만 원 돼요. 그들보다 10배로 많아요. 근데 왜 못 이기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려고 전쟁을 해. 어떻게 하든지. 오늘 죽으려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살려고 왔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전쟁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이 살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못 이기는 거야. 오늘 이제 죽어버리세요. 딱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싸우면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저 민노총하고 함께해요. 이 주사파들하고 함께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쓰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자녀에게 천대로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천대로 복을 받게. 다윗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자손들 보십시오. 그 악한 왕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사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셔야죠.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나라를 구원해 줘야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이 하루 저녁도 끝까지 못하면 어떻게 내 몸을 드려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 삶을 날마다 죽으면서 드렸는데, 할렐루야. 이는 이 친구의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보다 더 놀라운 단계가 이 신부의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이라 우리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는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 신부예요. 주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게 주님의 진짜 기도예요. 그걸 다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이제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신부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그 신부에게는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이 다 신부 거잖아. 그죠? 여러분 결혼하면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선을 끊고 그런 게 없잖아. 그죠? 자기 전부를 주고 전부를 원하는 거잖아.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를 드리세요. 아니 우리께 원래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주고, 솔직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기보다는요 다윗이 다 예비한 거예요. 다윗이 그 드린 걸 보면요,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이 성막을 연구한 그 솔로몬 성전에 금값만 900조가 들어갔대요. 좀 놀랄 이야기하면 놀라셔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다, 그런데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 하나님이 내게 물질 얻는 능을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고 쓰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고 입싹 닦으시느냐? 아니요, 자기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는 자기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자기 시간도 주고 자기 전부를 신랑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신랑 전부가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여러분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제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디를 가든 주님 하면 와 내가 여기 있다. 그래도 뭐 게임은 끝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단계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어린 아이 단계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자라가야 돼. 근데 이제 에스더처럼 이 군사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점점 이 전쟁을 하다 보면 거칠어져요. 이제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서 전쟁을 하는 군사로 내가 쓰임받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이걸 책임을 질 때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벗이 되어서 주님과 깊이 내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냐고 내가 행하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모세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내 손을 잡고 강야를 지나오는데도 네가 10번이나 나를 배반하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반하고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떠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어요. 마치고 집에 가면 같이 가셔요. 여러분 집 밖에 세워놓지 마세요. 집 밖에 세워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 왜 주님을 마음 밖에 세워놔요? 문 밖에 세워놔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내 입에서 내 토에 친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님 여러분 집에 모셔다 놓고 남편하고 박이 터지도록 싸우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민망해 하겠어요. 아니 주님이 마음속에 와 있는데 이 마음에서 미워해 남을. 그러면요 살인한 거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어떻게 이 안에 견디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6년 7년 전에 이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 베니임 목사님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 책 굿모닝 홀리스 그 한 20년 전에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밥도 성령님 먼저 드세요 그러고 차도 문 열고 성령님 먼저 타세요 그러고 경상도 남자가 낯간지럽 좀 심한. 그래서 그냥 던져놨어요. 근데 6, 7년 전에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성령님 진짜 잘 만들었네요. 제가 지금 우리가 있는 건물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가져오서 세울 데가 없으니까요. 저 뒤에 앉아. 그래서 우리 그 성교회나 교회 글을 거기다 안 붙였어요. 왜 동네 가운데 그 뒤에 갖다 세워놓으면 이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면 교회에서 갖다 놓죠. 이제 거기 쪽에는 뭐 누가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지금 100여 번도 더 했는데요. 갈 때 성령님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하나 주세요. 그 기도하고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근데 어느 날 다른 거 생각하고 뭐 했다 그 이야기 안 하고 가서 없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분이 세미하세요. 이분이 얼마나 세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세요. 그리고 우리하고 모든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이 신랑이 신부하고는 모든 걸 나누고 싶은 거죠. 그죠? 신부도 신랑하고는 모든 걸 나누어야죠. 근데 이 마음에서 미워한다든지 입에서 그 거칠은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성령이요 근심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 와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과 모든 걸 여러분 나누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그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님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그 취재하러 어제 산에 올라오셨어요. 7시나 돼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취재하고 내려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산에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나 이분이 진짜구나. 야 보통 기자들 그래 안 오거든. 그냥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러고 불러주는 대로 대충 쓰고 마는데 이분이 올라와가지고 다 깜깜한데 목이 얼마나 물렸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이제 11시까지 하고 일부 우리 멤버들 내려가거든요.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한 20명은 밤을 꼬박 새워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이분이 새벽 4시까지 저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보면서 평소 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던 분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야, 이분이 진짜구나. 근데 하나님 제가 봐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11시까지 하고 갔으면 이렇게까지 감동을 안 했을 거야. 제가 오늘 2시까지 하고 가는 분들에게는
야, 오늘 그랬더만은 5시까지 다 남아서 주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굴 잘 몰라요. 여러분은 혹시 바깥에서 저를 보고 뭐 그래도 저는 이리 쳐다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셔요. 이 나라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놓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6개의 도시를 돌면서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이 금식하고 할 때 흉악한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강주에서 우리가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할 때 지난번에 그 박영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영상도 한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 강주를 붙들고 있는 그 용, 이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그를 한 마리는 두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 그놈이 죽으면서 청하니까 자기는 금이나 장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 그놈은 남아있는데 요번에 8월 가서 잡아야죠. 그리고 강주가 바뀌어야 이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다 갑니다. 아멘. 안 가는 사람은 내가 군사가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전쟁을 할 때 이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너희는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너희는 구원을 위해 믿음을 가진 자라. 너희 담담히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군사가 전쟁이 벌어지면요 이 전쟁에서 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전쟁에서 패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내도 빼앗기고 딸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벌어지면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육적인 전쟁도 이 패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몽골에 패하고는 일제 식민지부터 대처럼 90년 동안 그죠? 우리나라 여자들 다 빼앗겼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나중에 노년에 돌아온 여자들을 한학년이라 그런 표현도 쓰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이 전쟁에 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요 이 재산만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은 능히 당하고 상ገ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면 우리가 패하겠구나. 내가 맡은 부분을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잖아, 그죠? 근데 52일 만에 이 적들이 계속 침략하는데 한 손에는 이 도구를 들고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자기 구역을 지키라는 거야. 자, 다른 사람은 전쟁 그 성벽을 다 쌓아서 그런데 한 곳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질 때는 어떻게 하면 내 한 사람쯤이야 이 생각을 해요. 근데 내 한 사람이 그곳에서 무너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성벽을 쌓아도 그게 성은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은 내가 맡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예요. 마지막으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를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를 잃어버릴 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다 가는 겁니다. 아멘. 교수님 차를 좀 더 대절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진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가면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진짜 교수님이 차를 지금 3대 정도 이야기하는데 다 가려면 한 5대는 돼야 될 것. 그러면요 여러분 5대를 딱 나눠서 타고 가면서 이미 뭐 마음이 달라. 이 전쟁에는 우리가 이미 이겼구나라는 여러분 자세가 완전. 그런데 3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막상 전쟁을 가려고 보니까 한 대만 와서 그러면 한 대가 가면서요 이게 마음에 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 한 사람쯤 하고 빠졌는데 이게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에요. 아간이 내 한 사람쯤 그런 거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다 패해버린 거예요. 내 한 사람은 전부예요. 내 한 사람은 이 우주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생명은 이 우주 전부보다도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패하면 다 패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내 한 사람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하고 일한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논리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그걸 담당하면요, 이기는. 그래서 우리는 부산은요, 뭘 딱 이렇게 선언이 되고 나면은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안 갑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성경대로 하자 그러잖아, 그죠? 성경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면 이거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팀 요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부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존물린대 목사님 오실 때도 한 8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뭐 폭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여국기도 하는데도 우리가 한 120명 정도 되는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150명씩 와서 뭐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통로까지 다 앉아서 해요. 그리고 금요철라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이 비접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와서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주인을 4개월 전에 우리 보고 9월 27일까지 비워달라고. 할렐루야. 아예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우리는 조금 생기면 다 선교해버리고 학교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세계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가진 게 없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5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건축구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쳤더니 이분이 한 50만 원 정도 할까 싶었는데 500만 원을 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안 주면. 근데 어떤 개척교회인데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센터 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석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18만 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2 사인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다.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각도 안 했던 우리 선교센터, 우리 선교회하고 같이 부흥회를 한 거야. 한 달 반 전에.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다 솔직하게 개척교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하라 그러면 힘들 거고 100만 원씩만 해라. 그리고 100만 원도 꼭 못할 사람은 10만 원을 해든다. 10만 원도 못할 사람은 10,000원은 해라. 근데 100만 원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힘에 좀 지나도록 하라고.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8천만 원 정도 헌금이 된 거야. 서울은 8천만 원이 별로 안 큰데 부산은 우리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자 며칠 전에 하나 경매가 나온 물건이 있다고 저보고 어떤 분이 계속 아니 돈이 없으니까 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뭘 가보고 싶죠. 근데 하도 3번이나 그래서 이 주님이 사인 있는 거다 가서 본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이 건물이에요. 진짜 멋있죠. 와, 그런데 이게 312평이고요 이게 8층짜리인데 한 층이 한 150평 정도 돼요. 와, 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가 얼마냐면은 112억을 해요. 할렐루야. 아니 왜 웃어요?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그런데 이미 경매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기 전에 경매 한 번 유찰이 되어서 한 번 유찰 될 때마다 20%씩 다운이 되거든요. 20%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90억이에요. 내일 모레 경매가 되는데 2차도 또 유찰될 것 같아요. 그러면 72억으로 내려가요. 3차도 유찰될 것 같아요. 56억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유찰될 것 같아요. 그래서 47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선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건물 절반만 한 것도 4, 50억 가요. 근데 그 돈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매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것만 요즘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안에도 우리 지금 그 모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사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용희 교수님 애써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못 사면은 애써서 기도 안 한 줄 내가 알겠다. 아니 이 군사들이 기도하는데, 아니 한국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데잖아, 그죠?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또 이용희 교수님이 또 기도하겠지. 그러고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여기서, 그 전에 우리는 24시간 기도의 체인을 만들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좀 물린데 목사님이 와서 이 기도의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전기에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제게 한 3, 40개 설교가 막 말씀이 깨달아져 오는데요, 제가 한 1년치 설교할 걸 그날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 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목숨을 다 들여서,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이분들이 그 망해가는 우간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이요 삶을 들었던 거예요. 군사로서 그 영적 전쟁을 치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친구와 같이 주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신부로서의 자기 삶 전부를 그들이 드리고 같이 주님과 공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믿는 아버지나 우리가 믿는 아버지나 똑같은 아버지예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로 돼 그가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가 사렙다 가부 집에 갔어요. 날마다 낮잠 자고 선풍기 켜놓고 그러고 지낸 게 아니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비가 다시 오기도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7번이나 기도한 것처럼 비가 오지 않기도 그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샀어요? 아니, 우리도 경매 받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다 갚으셨냐고. 근데 빚이 상당히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아니 여러분 헌금 조금씩 하는 것 같고 이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자 주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쌓아놔도 저 북한 내려오면 다 빼앗길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 드리고 승리하고 오히려 북한에 가서 취하여서 저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야죠. 여러분 경상도 말로 가지고 있으면 다 똥되어요. 아니 못 가져가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드린 것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있는 빚 정리하세요. 할렐루야. 빚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빚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왜 여기 빚을 정리하라 그러냐면요, 그 정리하고 좀 남는 게 있으면 뭐 부산으로 좀 내려보내라고요. 아니 그럴 때 좀 도와줘야, 아니 여러분이 어렵다 그럴 때 우리도 도와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멤버들이 그래야 돼요. 100만 원은 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은 할 수 있어, 그죠? 아니 여러분 차 사고만 조그만 것만 가서 걸고도 100만 원은 나가요. 걸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좀 더 준 사람도 그 100만 원 드리고 나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은 5천만 원도 드릴 줄 알고 1억도 드릴 줄 알고 10억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죠.
아멘. 우리 멤버들이 저번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에서도 올라가니까 다음 제가 보니까 다음 9월 27일 날 여기 또 말씀 전하러 와요. 그때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말하고 이번에 올라가서 꼭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서 강주도 변화시키고 이 나라도 살려야 돼. 그죠? 근데 강주도 변화시키고 나라도 다 살리는데 내가 망해버리면 하나도 안 기뻐요. 그죠? 그래서요, 이 나라도 살려야 되고 강주도 변화시켜야 되고 북한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빚 정리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요, 능히 정리해요. 아니, 목숨을 안 거니까 그러죠. 그러면 목숨 걸면은 여러분이 망하느냐? 아니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적어 이제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수님 보니까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전해야 돼요. 부럽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부터 더 좋은 거 여러분에게 줘야죠. 근데 여러분께 어때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 것을 주겠느냐 그러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산에 있는 거는 남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충성하면은 여러분 걸 준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충성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보다 2배 되는 거, 3배 되는 거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의 이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들어가서는 여러분 다 초대해서 우리가 집회를 할 테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간단한데 이 헌신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를 작정했냐면 우리 교인들이 30억을 작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나요. 아니, 하나님, 이들이 30억을 작정했는데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요. 이분들이 헌금을 하지요. 이분들이 헌금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억을 주시면은 필리핀에 선교센터 짓는데 제가 1억을 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이 필리핀 그 갓난한 동네예요. 조 아브라함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요. 1억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조 아브라함 목사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것들이 제가 가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우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1억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몇백 명의 그 성도들이 날마다 조 아브라함 목사에게 복을 주세요. 조 아브라함 목사에게 돈을 안 주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능히 줄 믿어요. 거기에 여러분도 같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신앙을 젖만 먹고 이 단단한 걸 먹지만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종으로, 이 군사로, 상속자의 아들로, 또 더 이게 내가 주님의 친구로, 벗으로, 내가 신부로 내가 자라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전쟁을 하다 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함을 쫓아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낙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아버지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게 하시며 저 신앙 아버지여 은아 이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아는 그들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여 참으로 종의 돌을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아버지여 내가 군사로 어떻게 전쟁해야 하며 어떻게 이 무기를 갖추고 전쟁하는지 주여 나를 알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상속자로 아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모든 가정을 책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말씀하였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모시가 주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는 친구의 단계로 자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너가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이제는 신부로서 하나 되는 단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아버지의 것이며 나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며 나의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오니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나이다. 주여 나의 몸을 너의 병기로 아버지 앞에 드리나이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헤로도드 콜라시아 여르데 네콜라카 여르데 알라 여르데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진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군사로 부름하셨는데 아버지여 이 도시를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열방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에게 낸 동산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목숨으로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카이 열어들어 알라 열라 열어들으리 에로도도도 열라 열라 열어들어 알라 열라 열어들어 알라 열라 열어들으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에로도 콜라시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돕네. 이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하면서 주님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로 군사로 부르셔서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맡은 구역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우리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 강주로 보내셔서 이 전라도 땅이 주님께 드려지고 배날을 시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시간 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다스려주고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시범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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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르도도도 열라 열라 예르도도 알라 열라 예르도도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시와 예도만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따라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군사로 부른 자들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교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번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주 국가금식기도대 성회를 나가셨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 강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 전라도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며 주님이여 동서가 하나 되고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전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바바 여르디르세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 선교센터도 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센터를 또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이 기도의 재단 훈련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넘쳐서 하나님 부산에도 하나님 그 선교센터를 주시고 24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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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르도도데 알라 열라 예르도로 알라 알라 시데 금도 내 것이요 없는 내 것이요 삼남한상이 다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아버지여 이 선교센터로 나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여 점으로 이곳도 좁사오니 주여 더 넓은 곳으로 나가여 주시고 이 아버지여 참으로 나머지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전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산에도 선교센터로 나가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24시간 기도의 재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섬기는 센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전에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도 콜라셔데르세 라카 여르드로 알라 열라 여르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로 훈련시키기 원하여서 여호수아로 군대를 일으켜 나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깊은 단계로 그들을 나오게 하시며 모세와 아론과 후를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들을 이 나라의 민족에 전쟁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성문들을 막았으며 성을 쌓으며 아버지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서 침전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을 이룬 믿음을 가진 자라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여 우리로 이 전쟁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주 국가금식기도 성회 위에 임자하여 주시며 저 강주 땅이 변화되고 동서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군사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선교센터도 이제 좁사오니 더 넓은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부산에도 이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여 도시를 위하여서 24시간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남은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